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데살로니가 4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봐옵니다만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유럽을 복음화 시키는 부분에서 전진 기지 중에서 한 지역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특히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문화들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러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첫 번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간수 집을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회를 이루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던 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는 보면은 이제 과거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또한 그 이주하여서 살아가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람들이 이주하여서 유대인들이 또한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무엇이 그 활발하게 움직이겠습니까? 회당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이런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죠? 떠날 수밖에 없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 속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가장 그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실적으로 야손에 관한 문제점들이 불거졌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거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야손의 집을 습격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야손과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야손이 그 속에서 굉장히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 속에 다시는 바울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로 말하면은 서약을 하고 확인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또 풀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바울이 다시 야손 집에 간다면은 야손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전개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던, 이것이 이제 앞에까지 쭉 전개됐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참 기뻤습니다. 한편에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근심이 됐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지주의 이단들로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줍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 4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입니다.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성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일에 관한 부분들,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그러한 충돌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은 마게도니아 지역이 다양했다 그러잖아, 그죠? 다양한 문화. 그 당시에 다양한 문화는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적인 문화예요. 헬라적 사상. 자, 이런 부분들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영지주의와 함께 이 종말론의 문제점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종말론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성적 문제와 그리고 이제 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성적 부분에서는 성적 타락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는 방종주의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종말이 왔습니다. 종말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일할 그런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포기, 삶이 자체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모든 소유들은 우리에게 소용이 없어.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일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면서 방탕된 삶들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형태가 만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적 타락은 이제 어떻게 문제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은 지식에 의한 영의 구원을 가르쳤죠. 그죠? 그러면은 그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감옥이라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은 죄는 이 몸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영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은 죄를 범하지 않음이 되기 때문에 이 죄를 범했던 육신의 감옥을 탈출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사상들이 나타나는데, 영지주의 속에서는요, 성적 문제가 극단적 타락과 그 다음에 극단적 금욕주의 두 가지가 극적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육신을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욕, 부부관계도 전부 다 금하고 모든 부분들을 제어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금욕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 인간은 몸은 이미 감옥인데 몸 자체가 이미 죄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은, 몸속에 있는 영은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났던 속에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적 방종이 나타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4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적으로는 어떻게 하라? 성적으로는 순결해라. 순결해라. 나중에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하라. 그 다음에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이런 부분들이 4장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4장과 이제 5장에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5장을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전개되면서 이제 5장에서는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뭔가 하면은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해버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땀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신앙적 고면을 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자 되어라. 어떻게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속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의 틀을 잘 갖고 가는 것, 이것을 또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종말을 잘 준비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 그죠? 종말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영지주의자들은 종말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는 종말이라는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잘못된 종말론에 그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헬라적 사상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만연하게 또 만들어 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들은 보면은 굉장히 복잡 다단한 속에 사상들이 만연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 이제 극단적 종말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그런 잘못된 이런 금욕주의 구원론이 나타나다 보니까 성적 문제가 또 불거진 것이죠. 자, 이런 속에 사도 바울이 종말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종말을 잘 준비할 때에 어떻게 잘 준비하라는 겁니까? 여기 딱 삽입이 들어가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라. 종말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은 잘 준비하는데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쁘시게 하면서.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종말은 잘 준비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방식, 세속적인 것을 만끽하며 누리면서 종말은 잘 준비되지 않습니다. 종말이 어떻게 잘 준비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종말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잘 준비하는 종말,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종말은 어떤 자연적인 환경 또는 어떤 영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말의 주체자가 누군가? 종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짧은 본문입니다. 짧은 본문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1절부터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지금 이제 이 끝은 종말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서신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권면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여기서 이제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무엇이 만연했다고 그랬습니까? 헬라의 사상들이. 그래서 여기서 권면한다라는 것은 그 상황 속에 있는 부분들의 어떤 사상과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어떤 내용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바르게 지도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권면한다는 것은 바르게 지도한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지도를 하니까 잘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잘 따르라 이 말이에요. 권면하노니. 그러면은 여기서 권면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나타나고 있는 바로 성적 도덕입니다. 성적 도덕의 문제. 성적 도덕의 문제. 성적으로 타락했죠.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하나의 극단적 종말론 사상과 그 다음에 영지주의 사상이 혼합을 이루어 가지고 성적 도덕의 타락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을 감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육신의 감옥이니까 육신은 어떤 죄를 범해도 영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성적 타락으로 갔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말론과 함께 또 묶어져가지고 복잡다단하게 종말론과 함께 묶어져가지고 이제 종말이랑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것까지 다 즐기자는 것이죠. 이러면서 성적 타락이 막 생겼던 거예요. 성적 타락. 그렇게 지금 바르게 지도하는 거예요. 바르게 지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지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릇된 재림사상이죠. 그죠? 그릇된 재림사상. 크게 이 두 가지를 지금 바르게 지도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권면하노니라는 것은 바르게 지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적 타락,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만연해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릇된 이거 재림사상 참 문제다 이거. 이 부분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테니 잘 배워라. 자,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미 앞에도 이미 가르쳐 준 거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르게 회복시켜서 그 일에 힘쓰라는 거죠. 2절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명령의 주체자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앞에 이제 이미 그들에게 가르침을 준 것, 그죠?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근데 그 명령은 사도 바울인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인가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일행들이 권면하였고 가르쳤던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는 겁니까? 그 주체가, 명령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오해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명령의 주체자라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명령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딱 먼저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거죠. 자, 음란에는 보면은 어떤 음란이 있나요? 음란은 우리가 육적인 음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음란에는 두 가지 음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음란이 있습니다. 그죠? 음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육적 음란과 영적 음란이 있습니다. 육적 음란은 성적인 문제로서 생겼고 영적 음란은 무엇으로 생기는 겁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을 영적 음란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의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음란, 육적 음란. 그래서 영적 음란은 우상 숭배와 같은 종교적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음란. 자, 여러분들 왜 영적 음란이 우상 숭배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영적 음란이 되나요? 음란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떠나서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 성적 음란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간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음란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면은 맺혀진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 삼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로서 곁길로 간다면 이 영적 음란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죠.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 우상과 예를 들어서 결혼한다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라는 부분들이 영적으로 음란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만 취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세속적 부분에서 타락에 넘어가서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동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방인들은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헬라적 문화 속에 젖어들었던 그들은 성적 타락들이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으니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운하여 주심이라. 이미 이제 이런 가르침도 이미 앞서서 다 줬던 가르침인 거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어떻게 불렀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부르심이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음란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음란을 버릴 수 있나요? 우리가 음란을 버린다는 것은 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음란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음란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 음란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란을 버리려면은 결국은 음란을 대적한다는 것은 음란을 싸워서 이겨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음란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하나요? 대적하는 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영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무엇으로? 회개의 신앙으로서 이 음란을 대적해야 됩니다. 회개 신앙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서는 이 부분에서 단호한 결단에 무엇을 가지고? 그렇죠. 의지를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반드시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의지가 없고 회개 신앙이 없고 그럼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늘 이 속에 사로잡힌 포로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적 대적은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뿌리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영적 대적. 그 다음에 육신적 대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단적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이것이 없으면 대적이 되지 않습니다.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함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우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 과정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 과정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님께서 도와줘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래서 당시 이제 여기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을 대적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거죠. 거룩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결국은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침투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속된 말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큰 그 성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욕, 또 하나는 성적 방종.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 사람들은 이런 헬라적 사상들과 그리고 이런 하나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자신의 모습들이 그렇게 동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와 같이 방종 속에 이런 음란 속에 너희들이 여전히 방종 상태에 있다면은 너희들은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적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잘 믿는지 몰라. 그런데 음란 속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지금 저버리고 있는 상태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이 음란 속에 있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의 모습이다. 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 결국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대적하는 모습.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다. 자, 10절 형제들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아가페 단어를 지금 안 쓰는 거죠. 지금 아가페 단어를 쓰지 않고 여러분 이제 친구와의 그 관계, 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레오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라는 부분들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를 쓰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사랑,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 담아내는 것, 자기 헌신적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에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아가페 단어를 쓰지를 않지만은 이 부분에서 본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형제들 간에 서로 간에 아낌없이 또 섬기고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들을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쓸 것이 없구나. 지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사도 바울을 제일 잘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에 사도 바울을 가장 힘써서 물론 이제 파송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모든 그 환경들을 열어준 교회가 또 안디옥이었다면은요.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에 물신양면 도와줬던 지역의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특성들이 보면은 이렇게 섬기고 나누고 이런 부분들의 특징들은 다른 지역보다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제 고민하죠. 형제 간에 서로 간에 나눔과 섬김과 그리고 또한 형제가 어려우면은 그것을 돌아보고 이런 일들은 그들이 만연하게 잘 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본주의 사상은 아니지만은 인과응보적 요소를 그들은 또한 일정 부분 사회 관습과 형들 속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또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또 영향도 함께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명할 것이 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극단적 종말론주의 속에 나타났던 하나의 삶에 대한 그러한 포기들이 이 속에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잘못된 종말론 사상입니다. 이런 잘못된 종말론 사상.
이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 종말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끝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만연했던 종말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미 종말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일해봐야 우리가 누릴 것은 없다. 그러니 있는 것을 그냥 빨리 쓰자. 이런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윤리적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도 자기 일하기를 힘써야 된다. 헬라적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신성한 노동을 너희들은 인정한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잘못된 사상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서는 우리의 나타나는 본말에 어떤 것도 은혜로운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노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현상들이고 상황들이거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잘못된 그러한 극단적 종말론 속에 머무는 자들이 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순간까지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 자, 이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게 이제 휴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휴거는 실질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휴거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공중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재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오실 때에 우리가 이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 자신이 만나는 것, 이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휴거, 이 재림에 관한 부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 재림, 우리가 휴거한다는 부분들이거든요. 휴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은 상태 속에서 공중으로 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거는 가능한가? 그래서 이것은 그저 상징적인 부분들이다. 근데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친 바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 속에 우리를 인도할 때에 세상의 불신자들과 우리를 확실히 구별을 다 해버려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공중재림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의 공중재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로 분리되어서 우리가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공중에 대한 결론으로 이 내용들은 관찰해보고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휴거가 정말로 일어날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실 때에 그 부활하여서 그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이 땅에 머물고, 그리고 하늘에 성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거든요. 심판의 주로 오면서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들 여러분 어떻게 갈라놓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질적인 휴거 재림에 관한 부분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은 성경이 이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는 이 휴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서의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내는 작업, 이런 부분들로도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접근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어떻게 삶의 형태들과 모든 형태들을 분리해냈을 때는 구별이
라는 단어가 형성이 되지만은 교회라는 부분들과 세상이라는 부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낼 때에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자들은 전부 다 교회로 다 들어간다는 말인가, 이런 부분들로도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속에서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보십시오. 이 문제점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죠?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 특히 이제 무덤에 있는 자들은 신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죠? 불신자들과 신자들로 갈라지는데, 불신자들은 이때에 여전히 부활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덤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한다 그랬죠. 부활.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육간에 부활하죠. 영육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여러분들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부활하여서 공주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이때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영이 육신과 합하여서 영육간의 부활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살은 사람들은 어떻게 좀 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산자와 그리고 부활한 자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구별되는 것이 여러분 어딘가 하면은 바로 저는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구별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의 종말적 사상 속에서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헬라적 관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적 관점 속에서 이것이 혼합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은,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혼인잔치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들을 휴거 부분들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재림 사상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사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과 후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영육간의 부활이라는 부분들을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라는 이런 부분들,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이 내용들을 하나의 혼인잔치 부분들로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그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육간에 부활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들을 믿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이 영육간에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죽은 자들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슬퍼했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는 그 전에 가족들, 그 전에 이미 앞서 갔던 우리 선진들 만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은 재림은 모든 부분들을 갈라놓는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모든 것들을 영육간의 누림이 재림이고, 그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죽었던 사람은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들은 다시 살아난 부활은 없다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상들이 바로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헬라적 사상과 그런 유대리즘들이 혼합을 이루면서 이런 사상들이 만연했고, 또한 그런 가르침을 거짓된 교사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죠.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라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인잔치 같은 이런 축복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슬펐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보다 앞서서
소천했던 그런 가족들 못 만나는 거죠. 왜? 축복에 그들은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슬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지금 가르칩니까? 휴거에 대한 부분들. 산자는 공중으로 휴거할 것이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면서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진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 대사로 교인들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고 봤던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죽었던 자들은 주님의 재림할 때에 축복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봤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어떻게? 오르시리라.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리고 오르시리라. 지금 휴거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오르시리라. 공중에 오른 것을 우리 휴거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영육간, 죽은 자들이 영육간에 부활해서 지금 휴거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공중의 혼인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은 부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그 순서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부활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사건은 우리가 신자들 속에서 부활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자들이 이제는 공중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휴거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이들이 공중에서 여기서 이제 휴거를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님과 재림하신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 산자가 공중에 우리가 휴거하게 된다. 그러면은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죠? 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 내가 콘크리트 속에 있다. 내가 지하 10층에 있다. 그러면 나는 휴거를 못 하겠네? 이런 부분들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 죽은 자들은 산자와 같이 만들 때 영육간의 영광된 모습으로 그 몸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휴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산자도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 지금 우리의 이 모습 상태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중에 재림하지 않습니다. 영광의 모습. 그래서 죄를 전부 다, 잡음죄 전부 다 씻어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를 무덤에서 봤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에 주여, 목소리는 주님의 음성인데 어디 계시나이까?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들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을 때에 그 닫힌 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닫혔지만은 그 문을 그냥 들어갔잖아.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네가 손가락으로 확인해 봐라. 그 다음에 옆으로 찔렸던, 허리에 찔렸던 그 창자국 네가 확인하고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한 것은 문이 잠긴 상태인데 불구하고 문에 그 예수님 몸이 통과했죠. 그죠? 어떻게 해서 통과했을까요? 영광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럼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휴거 상태, 공중에 이런 혼인잔치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들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물체들이 우리의 육신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닫힌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영광의 모습이, 음성은 주님인데 그 모습은 찾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사실적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비춰준 것입니다.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르시니, 아시겠죠? 데리고 오르시니라는 것은 이제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의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순서는 죽은 자가 무덤가에서 부활하여서 어떻게 공주의 혼인잔치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여기 속에서 휴가는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이제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신자입니다, 신자.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는 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천연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부활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러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장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7번째 나팔장 때에 불리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첫째 부활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이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공중 혼인잔치. 여기에서 이것이 공중에 올려져서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천국잔치죠. 그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항상 주와 함께 있는 것은 뭡니까? 천연왕국입니다. 천연왕국.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두 가지를 지금 설명했죠.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나팔장 설명했죠. 그죠? 나팔장. 나팔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연왕국. 나팔장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하면은 7번째 나팔입니다. 7번째 나팔이 불리는 마지막 추수입니다. 7번째. 7번째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연왕국. 그럼 천연왕국은 어디서 일어날 것인가? 라고 말할 때에 이 천연왕국은 어떤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일정한 장소. 그러면 이 장소는 어딘가? 어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두 가지 용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교회,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지역. 두 유형으로 이 부분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때에 이미 뭐 설명을 다 했고, 이런 부분들은 간략하게 이렇게 점검만 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신앙적 부분들에 바른 가르침을 주고 그런 속에 서로를 위로를 하고 신앙의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도록 종말을 잘 준비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 속에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속에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종말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속에 우리 모습들을 잘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특히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함께 재점검하고 짚어보았습니다. 종말에 관한 바른 사상들이
참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 만들어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말을 잘 준비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방법이 잘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는 것이 결국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한 속에 종말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산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자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여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